성경은 일종의 역사서입니다. 이스라엘의 현실 역사를 서술로 하면서도 그것이 그저 한 나라의 객관적인 역사를 기록한 내용만은 아니죠. 그냥 역사라면 히스토리라고 합니다만 성경은 구속사라고 합니다. Redemptive History라고 그러는데, 다시 말하여 구속사, 구원의 역사. 이 구원의 역사를 우리들에게 보여주면서 그 안에 구원의 원리를 담아서 가르치려는 그런 의도를 갖고 서술된 역사서다라는 말입니다. 나무를 보면 한 나무가 열매가 잘 맺혀지기 위해서는 그 가지도 중요하지만 그 가지가 붙어있는 나무의 본체도 중요하겠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나무에 보이지 않는 뿌리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만약 뿌리가 말라버렸다면 아무리 본체와 가지가 겉으로 보여질 때 든든하다 할지라도 아름답고 귀한 열매들은 절대로 맺혀질 수가 없는 거죠. 자,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영과 혼과 육이 있는데 그 뿌리가 되는 영적인 부분이 든든해야 그 다음에 혼이 바로 서고 그 다음에 육이 연결되어야 건강할 수 있는 그 원리와 동일합니다. 잠언 1장 6절에 보면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일종의 단계적인 깊이를 말하는 것인데 잠언에서 시작하여 오묘한 자의 말 이렇게 끝납니다. 잠언, 이 말 그대로 좋은 말이죠. 근데 그 좋은 말의 뿌리에는 적어도 성경이 말하고 있는 좋은 말이라고 한다면 그건 좋은 말로 끝나지 않고 그 좋은 말의 밑바닥 뿌리에 오묘한 진리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성경을 묵상할 때는 적어도 그냥 이게 좋은 말이다라는 그런 혼적인 영역에서의 묵상, 그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밑부분에 있는 오묘한 깨달음, 다시 말해서 영적인 뿌리에 있는 그 진리까지 바라볼 수 있는 깊이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그런 의도를 갖고 우리들에게 기록되고 전해주고 있는 책이기 때문이죠. 모든 성경의 뿌리에 해당하는 영적 진리라는 게 뭐냐? 언제나 구원에 관계한 원리들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묵상하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좋은 말에 해당하는 혼적인 교훈과 구원의 진리를 말하는 영적인 교훈을 같이 붙들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함을 염두에 두시고 성경을 보실 수 있기를 바라는데, 우리가 이제 방금 말씀드린 이런 식으로 성경을 좀 묵상하는 예를 들어본다면 누가복음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이웃이냐라는 율법사의 질문에 주님이 예를 들어서 비유로 답을 하시는 내용이죠. 아시다시피 강도 만난 자가 있는데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간 그 현장에서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그냥 피하고 지나갔다고 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마리아인은 그를 치료하고 돌보아준 그런 이야기를 전하면서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라고 물으십니다. 율법사는 당연히 사마리아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주님은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다는 내용이죠. 이 비유를 통해서 그저 잠언에 그치는 혼적인 교훈으로만 정리를 하자면 그동안 유대인들이 늘 멸시해왔던 그 사마리아인이 오히려 가장 신앙적으로 살아내야 될 제사장이나 레위인보다도 훨씬 더 믿음 좋은 신앙적인 사람이었다라는 교훈을, 그걸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말로만 믿음 이것을 운운하는 게 아니라 실제 행동으로 이웃사랑에 대한 실천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한 질책과 비판, 그것이 이 비유의 교훈으로 제시되고 있는 거죠. 거기까지가 이제 혼적인 교훈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좀 더 깊은 차원에서 영적인 교훈까지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의 모든 영적인 교훈이라는 것은 그 핵심이 구원에 대한 가르침이라고 그랬죠. 영적이다라는 말은 곧바로 그 핵심이 구원과 관련되어 있는 것을 영적이라고 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그냥 착하게 살아라, 실천하고 살아라, 이런 정도의 그 잠언적 수준을 넘어서는 메시지를 주십니다. 이 율법사의 첫 질문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냐라는 질문이죠. 율법에는 뭐라고 적혀져 있느냐? 주님이 되물으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렇게 적혀져 있습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렇다면 영생을 얻으려면, 즉 구원을 얻으려면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는 말인데, 그럼 네 이웃이 누구냐라는 질문을 하시면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거죠. 자, 우린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지 구원을 받는지.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리하여 예수님은 이 비유의 뿌리에 그 구원에 대한 진리를 심어 놓으신 것입니다. 강도 만난 자, 이 누구냐 하면 예수님 자신임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를 가장 먼저 믿어야 될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그를 버리고 가는 겁니다. 오히려 멸시받고 천대받는 사마리아인이 이 강도 만난 자를 돌보아 줍니다. 유대인이 율법에 아무리 정통하고 아무리 종교적인 제의식에 능하다 할지라도 이 땅에 오신 주님을, 그분을 믿어야 되는데, 그래야 구원이 있는데 이 땅에 보내주신 주님을 죽을 때까지 때리고 버려버린 그 모습을 그대로 방관하고 있음을 고발하면서 결국은 예수를 영접하지 못한 자들, 그들이 비록 율법의 대가들이고 종교의 지도자리라 할지라도 예수를 믿지 못한 자들은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그 말을 우리들에게 하시면서 동시에 이 예수를 이웃으로 여기고 사랑할 수 있는 자, 믿을 수 있는 자, 그들은 비록 멸시받은 자라 할지라도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만 구원이 있다라는 것을 영적으로 가르쳐주는 메시지를 전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방금 강도 만난 자의 이야기를, 저의 이야기를 통해서 당연히 그냥 끄떡이고 그렇구나라고 이해를 하시겠지만, 이 강도 만난 자가 예수님 자신을 상징하고 있다는 저의 해석은 아직 제가 그 어떤 다른 주석이나 다른 설교나 책자들을 통해서 한 번도 보거나 들은 적이 없습니다. 신학교를 다닐 때 그 시절은 그 정치도 힘들어서 항상 서울에서 데모를 했고 체류탄 냄새를 맡고 살아가야 될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80년도 중후반이죠. 시국이 어수선해서 그런지 항상 이 사회나 정치가 어수선해지면 거기에 따른 종교적인 혼탁함이 늘 따라오는 법입니다. 당시에는 시한부 종말론이나 거짓 메시아들이 나타나면서 웬 이단들이 한국 사회에 그렇게 많이 출몰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수많은 젊은이들, 대학생들이 이단에 들어갔고 그들은 예수가 아닌 그 자기들의 교주를 메시아로 믿으면서 미쳐가고 있을 그런 무렵이었습니다. 몇 년도인지 모르지만 그해 겨울에 제가 학교 도서관에 들어가서 공부도 하고 이 청소년부 공과를 좀 준비하려고 성경을 펼쳤는데, 또 이런 이야기를 하면 제가 좀 죄송해서 솔직히 말하자면 제가 이제 도서관에 갔다고 하니까 아주 막 열심히 성실히 공부했던 학생이라고 혹시 이제 오해하실까봐 양심 선언을 합니다만, 저는 이 학교 도서관을 이용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겨울에 따뜻하고 여름에 시원했기 때문에 추위나 더위를 피할 때 그때 이제 들어가곤 했습니다. 요즘 같았으면 거의 도서관에 살았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날은 물론 이제 추워서 들어가긴 했지만 저는 신학교 3학년 때부터 감리교 교회에서 신학생으로 섬기기 시작을 했는데 처음에는 중등부 교사와 성가대를 했었습니다. 저는 그 감리교 신학대학 1학년, 2학년 때는 신학생이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기고 그러면 등록금도 보조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제도 자체를 아예 모르고 살았었습니다. 상당히 아웃사이더죠.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감리교 교단에서 감리교 교회에서 신학생으로서의 사역을 3학년 때나 되어서 처음 시작하게 됩니다. 저희 첫 사역이잖아요. 참 잘하고 싶었어요. 그렇다면 이 아이들에게 공과를 가르치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날따라 이제 성경을 펼치면서 본문을 묵상할 때였습니다. 왜 이 나라가 이렇게 시끄럽고 기독교는 또 덩달아 왜 이렇게 이단들이 많이 나올까? 그런 복잡한 심정으로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말고는 다른 어떤 방법도 없다는 것이, 그것이 기독교의 복음이자 진리인데 왜 예수 말고 다른 것에도 구원이 있다는 이 말도 안 되는 이단의 이론에 대해서 다들 현혹이 되고, 지성인들이 현혹이 되고, 내가 아는 사람들도 현혹이 되고, 대학생들도 현혹이 되고, 젊은이들이 현혹이 되고, 아니 이제까지 교회에서 도대체 뭘 배웠길래 저렇게 말도 안 되는 것에 다 넘어가 버리는 걸까? 이게 가슴이 답답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맡아서 가르치는 중학생들에게는 어릴 때부터 예수로 인한 구원이 무슨 의미인지 이걸 분명히 가르치고 싶다는 그런 그 뜨거움이 가슴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강도 만난 자의 이야기가 그 공과의 본문이라서 오로지 예수로 인한 구원, 이걸 묵상하다가 주님이 직접 말씀하신 그 공과의 이 비유를 해석하면서 저의 영적인 가슴에 처음으로, 이제껏 그 이야기를 수없이 많이 제가 읽고 알고 있었습니다만 그날 처음으로 제 가슴에 강도 만난 자가 예수님 자신을 상징하는 것이라는 메시지를 이렇게 불같이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즉시 이것저것 주석들이나 책들을 뒤져보는데 저 같은 해석을 하는 내용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모르겠어요. 어떤 누군가가 저같이 이렇게 동일하게 해석을 했는데 제가 아직도 모르고 있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저는 그날 이 비유를 통해서 얼마나 제 마음이 뜨거워졌는지 모릅니다. 기억이 납니다. 예수님이
예수를 믿는 것만이 영생을 얻는 길이라는 걸 그토록 많이 말씀을 해 주셨건만 성경 곳곳에 주님은 당신을 믿으라고 그렇게 얼마나 호소를 하시는지 모릅니다. 성경은 모든 내용의 뿌리에 전부 다 아주 모조리 말입니다. 구원에 대한 간절한 외침이 있다라는 사실을 제가 느끼고 알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부터 시작하여 아예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식으로든 우리에게 늘 제시되어 있음이 제가 영적으로 보이기 시작했던 거죠. 그것이 제가 지금까지 성경을 묵상할 때마다 성령께서 제 안에 주는 영적 기준과 잣대가 되어서 해석과 이해를 시켜 주셨습니다. 구구절절 말씀드린 이유는 이게 참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제가 적어도 진짜 예수를 믿는다면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은 틀리지 않을 겁니다. 그럼 여러분도 동일하게 모든 성경의 내용을 통해서 예수의 실루엣을 볼 수 있어야 되고 그 초점을 가지고 구원에 대해서 호소하고 있는 하나님의 심정을 잘 따라가셔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어리석게 이단에 넘어가지 마시고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거 그 구원을 예수로만 인하여 얻을 수 있는 그 구원을 반드시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을 이제 살펴보는데 신명기 12장부터는 제가 참 그 재미없는 내용의 연속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기억이 안 나시겠지만 12장 이후의 내용은 어떤 에피소드나 사건 이런 게 없어요. 그냥 법령들을 열거한 기록들 뿐입니다. 딱딱한 법전을 읽는 것과 실은 동일합니다. 혹시라도 뭐 딱딱하거나 집중이 안 되거나 재미가 없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껏 오히려 은혜가 있고 잘 집중을 하시고 따라오셨다면 그건 여러분이 이제 잘나서가 아니라 제가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이 메시지를 잘 전달했기 때문이라고 어떻게 제 입으로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잠깐 웃으시고 정신을 이제부터 다시 집중하여 농담을 이제 한번 해본 건데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이제 본문에 들어갑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지만 십계명 뒤쪽은 이웃과의 관계를 다루는 계명들인데 오늘 이 포로된 여인에 대한 법령은 십계명 뒤쪽에 있는 간음하지 말라라는 계명에 대한 구체적 파생 원리 중에 한 부분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의 해석 기법을 이용하여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였죠? 혼적인 교훈. 그는 그저 액면에 나와 있는 내용을 토대로 얻을 수 있는 깨달음입니다. 그리고 나서 영적인 뿌리, 영적인 교훈. 그거는 이 법령 안에 드리워진 구원의 진리들, 구원의 원리들에 대한 교훈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비단 이제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이렇게 최근에 연속되는 이 신명기의 법령들은 모두가 그렇게 두 가지의 안목으로 봐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 아시겠지만 지금까지 제가 그런 기준을 두고 설교를 해왔습니다. 저번 시간만 해도 그렇죠. 공동체 안에서 미제 사건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혼적인 교훈뿐만 아니라 그것이 나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스스로 다루어야 될 그 죄에 대하여 어떻게 해야 되는지 죄에 관심을 갖고 죄에 대한 해결에 초점을 모아야 된다는 이 영적 교훈을 같이 주고 있다는 메시지를 제가 전해드렸지 않습니까? 자, 이제 오늘 내용도 동일한 안목으로 바라보셔야 합니다. 자, 일단 내용을 좀 볼게요. 10절과 11절 보겠습니다. 네가 나가서 적군과 싸울 때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손에 넘기심으로 네가 그들을 사로잡은 후에 네가 만일 그 포로 중에 아리따운 여자를 보고 그에게 연연하여 아내를 삼고자 하거든 전쟁을 해서 포로를 잡아왔는데 그 중에 이쁜 여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로 삼고 싶어진 경우를 말합니다. 뒤쪽의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그 당시에 이 세상 나라들이 전쟁의 포로에 대해서는 물건이나 노예 취급을 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달리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민족들과 같이 놀지 마라.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 그래서 너희들은 달리 구별될 것에 대한 혼적인 지침으로 이 법령들을 하나님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참고로 가나안 족속이라고 하면은 앞에서 나왔다시피 남자든 여자든 모두 진멸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이 경우는 가나안 외의 지역과의 전쟁을 했을 때의 포로를 말합니다. 그때는 여자를 안 죽이고 포로로 잡아올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아내로 삼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점이에요. 지금 이 여인을 아내로 삼고 싶은 이유가 뭐냐면 뭐 교양, 학식, 신앙, 성격 그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이뻐서 아내 삼고 싶다는 거예요. 뭔가 좀 불순하죠. 만약에 세상의 다른 나라 같았으면 그냥 이걸 노예로 삼거나 노리개 취급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당시에 모든 시대적 흐름과
분명히 구별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영적 교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과 13절을 보겠습니다. 그를 네 집으로 데려갈 것이고 그는 그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또 포로의 의복을 벗고 네 집에 살며 그 부모를 위하여 한 달 동안 애곡한 후에 네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의 남편이 되고 그는 네 아내가 될 것이오. 자, 집으로 데려갑니다. 식구의 대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머리와 손톱을 뺍니다. 이건 정결하게 하는 거죠. 이방에서 배워왔고 묻혀왔고 이방에 섞여져 있었던 어떤 장식들, 그런 흔적들, 이런 것들을 머리를 밀고 손톱을 뱀으로써 이렇게 없애는 의식입니다. 옷도 이제 새로 입히고 포로된 자의 복장이 아니죠. 그리고 그녀의 부모와 원래 친정 쪽에 이제 이별을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뭐 부모가 전쟁이 났으니까 포로로 잡혀왔으니까 뭐 죽었거나 헤어졌거나 하여간 이제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 이별을 마음으로 준비를 하면서 정리를 할 수 있도록 한 달 동안 여유를 줍니다. 그런 과정을 다 통과한 후에 그리고 부부가 되게 하시는 겁니다. 14절 보겠습니다. 그 후에 네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마음대로 가게 하고 결코 돈을 받고 팔지 말지라. 네가 그를 욕보여 선즉 종으로 여기지 말지니라. 뭐 살다 보니까 외모만 보고 결혼했는데 뭐가 잘 안 맞고 그러잖아요. 뭐 나이 들어가면 이쁜 게 뭐 얼마나 오래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싫어지니까 그럼 이제 마음이 좀 떠버리고 안 좋아지는 거죠. 만약 그렇게 된다면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난 필요 없어. 그래서 종으로 돈을 받고 팔아버리거나 그럴 수 없게 하시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24장쯤에 나옵니다. 만약에 그런 식으로 팔아버렸다면 그 남자는 죽임을 당하게 돼요. 그러므로 뭐 어떤 이유든지 간에 헤어지게 된다면 그 여자는 그 가정에서 그 여자의 마음대로 자유롭게 나와서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으로서의 자격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이스라엘의 남자와 결혼할 수도 있고요. 자, 이런 것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보장한 것이 이제 오늘까지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당시 세상 나라들은 전쟁 중에 포로에 대한 대우, 또 특별히 포로 여자에 대해서 아주 잔인한 그런 처우들을 했는데 그런 것을 따라가지 않게 하는 이스라엘의 법령들을 제정해 주신 거죠. 참 훌륭합니다. 오늘날의 관점으로 이해를 해도 상당히 수준 있는 법령들이라고 여겨질 수 있습니다. 아픔을 당한 자, 권리가 없는 자들을 보호해주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인격과 그 생명과 그 권익을 그걸 지켜주는 수준 높은 그런 윤리의 법령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거기까지도 좋지만 우리는 조금 더 들어가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본문의 영적인 교훈이 무엇인가요? 이 여자가 신부가 된다는 것, 영적으로 신랑 예수를 신부로 맞이하는 우리들, 즉 예수 믿는 자들, 예수 믿는 신자들을 의미합니다. 전쟁에서 지면은 죽어야 할 운명인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죽어야 될 우리들이 주님의 신부로 그 신분이 변화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들어온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라고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죠. 이사야 61장에 보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라고 시작하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이미 구원받은 자는 주의 영이 임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는 사역을 해야 된다. 그 미션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보내지는 곳에서 죄의 포로, 마귀의 포로, 세상의 포로가 된 자들에게 자유를 줘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게 하는 그 사명을 갖고 살아가는 자가 주의 영이 임한 자, 다시 말해서 구원받은 자의 미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오늘 이 본문에서 남자가 포로된 여자에게 자유를 주는 겁니다. 연결하여 주님이 우리와 같은 죄의 포로가 된 자들에게 자유를 주셨다는 겁니다. 연결하여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세상에 포로된 자들을 자유케 해주는 미션을 담당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오늘 말씀 제목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이라고 했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포로된 여인의 입장에 먼저 서 있어야 할 것이고 그리고 우리를 신부 삼으신 이 전쟁에서 승리한 남자를 주님의 자리에 놓고 그렇게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제 포로된 자에서 자유인이 된 겁니다. 죄의 노예가 되었다가 구원을 받고 죄의 종로로 타지 않는 자유인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신분의 변화이자 신분의 변화가 되었기 때문에 그 신분에 걸맞는
실력의 변화로 드러나야 한다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죠. 포로가 자유인이 되는 그 신분의 변화, 그것이 구원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로운 신분을 얻었다면, 우리는 죄인에서 출발해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얻었다면, 이 신분이 틀림없다면, 확실히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이 맞다면 연결하여 이 신분에 걸맞는 실력을 쌓게 되는 방향으로 인생이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실력을 쌓는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100% 완벽한 실력이 만들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적어도 그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이미 신분에서부터 뭔가 잘못됐다라고 감을 잡으셔야 됩니다. 진짜 신분이 있다면 그 신분에 걸맞는 실력으로의 노력과 분발과 애씀은 당연한 것이고 분명히 연결된 한 세트일 것입니다. 포로가 자유인이 되는 신분의 변화, 그게 이제 구원인데, 이방의 여자가 아내가 되는 변화, 뭐죠? 그게 바로 구원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분은 실력을 낳게 되는 법이기에 우리는 이 신분에 걸맞는 실력을 쌓기 위해서 뭘 하면서 살아가는가? 너의 지금이 언제인가를 이 말씀 가운데 되새겨 보시길 바란다라는 거죠. 사자 새끼는 아무리 작아도 야옹하면서 울지 않습니다. 작은 소리지만 으르렁 하고 웁니다. 그게 사자거든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어떤 성장이 있어야 하겠습니까? 1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를 네 집으로 데려갈 것이고 그는 그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집으로 간답니다. 첫째, 내가 가는 장소가 바뀌어져야 하는 그 실력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가서는 안 되는 곳이 있잖아요. 근데 왜 거기를 들락거리죠, 아직도? 이방의 나라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집으로 데려갑니다. 그것이 신부가 되는 조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살아가면서 그 발길이 머무는 곳들이 어딘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요. 김유신이 결단을 하고 다시는 기생의 술집을 가지 않겠다고 했는데 습관에 길들여진 말이 그곳을 갑니다. 말의 목을 쳐버리죠. 그래서 큰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죄를 지으러 가는 어떤 장소가 있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가지 말아야 할 곳이 있다면 그 어떤 이유로라도 발걸음을 끊으시란 말이에요. 집으로 가야죠. 거길 왜 같이 따라가요? 친구나 동료나 뭐 지인들이나 때로는 교우들끼리라도? 아니, 그 안에 들어가서 같이 한 통속이 되는 게 그렇게도 안심이 되고 즐겁습니까? 제가 보니까 제일 불쌍한 사람이 예수를 믿는답시고 살면서 죄된 곳으로 안 믿는 사람들과 같이 흘러 들어가는 그런 거거든요. 눈빛이 벌써 불안해요. 어색하죠. 왜? 내가 없어야 될, 그리고 있으면 안 될 자리라는 걸 자기가 알아요. 아닌 줄 알면서 어색하게 따라 들어갑니다. 마치 자연스러운 척. 참 비참한 몰골이거든요. 세상에서 단호히 돌아서서 홀로 거룩하게 고독해질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게 신앙이죠. 세상에서 돌아서면 주님이 끝까지 동행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누구와 함께 할 것인가 이거 결정하셔야 됩니다. 주일은 교회라는 장소로 오고 평일은 죄의 장소로 가고, 아주 찌질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가는 곳에 같이 안 가면 여러분 인생이 불안하신가요? 예수 믿으면서 그런 사람 있죠. 세상과 동일하지 않으면 불안해하는 거. 주님이 함께 하지 않는 거, 이건 하나도 불안해하지 않으면서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거나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면 그걸 불안해하고 사는, 그건 신자의 인생이 아닙니다. 밤에 보면 이 동네 주변에 왜 이렇게 고양이들이 많은지 아주 시끄러울 때가 많아요. 어디 뭐 야밤에 숨어갖고 막 그 도둑고양이처럼 막 떼거지로 야옹야옹이 그러는데, 그 어디 자꾸 어두운 곳에 가서, 영적으로 어두운 곳에서 이렇게 막 그 야옹야옹 하지 마시고요. 비록 아직은 작더라도 사자처럼 홀로 으르렁거리고 사시는 것, 이것이 신자의 삶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란 걸 잊지 마셔야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머리와 손톱을 밀고 베어버리라 그랬잖아요. 머리나 손톱을 베는 거는 그 이방에 묻어왔던 장신구나 뭐 흔적들, 이걸 저련히 잘라버리는 걸 말하는데, 율법에서 머리를 미는 것은 정결 예식에 해당합니다. 나실인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것을 서원한 후에 그 머리를 밀어서 불에 태우게 하는 율법이 있습니다. 이제 같은 맥락이죠. 손톱을 베는 것도 이제 동일한 그런 의미인데,
여러분은 이제 어떠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어렸을 때 손톱을 밤에 깎으면은 엄마가 그렇게 하지 말래요. 밤에 깎지 말래요. 왜냐하면 밤에는 뭐 귀신들이 뭐 손톱 안에 들어간다나 뭐라나. 제가 예수 안 믿고 살 때는 그래서 밤에 손톱을 안 깎고 살았습니다. 지금은 밤에만 깎습니다. 모르긴 해도 미신으로 내려온 관습이 아닌가 싶어요. 뭐 생각해보면 이제 옛날에는 밤에 조명이 어두웠잖아요. 그러니까 손톱 깎기도 뭐 요즘처럼 좋은 게 없었고, 그러니까 칼이나 뭐 그런 걸로 이제 깎다가 잘 안 보이니까 손가락 다치고, 이제 그래서 밤에 깎지 말라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머리와 손톱, 머리는 생각이고 손은 행동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으로 살라고 한다면 세상적인 생각, 즉 죄성이 있는 생각, 그리고 세상적인 행동, 즉 죄성이 있는 행동, 그 생각과 행동을 잘라서 베어서 다스려야 한다는 말이에요. 자, 이런 원론적인 좋은 말들은 제가 실은 뭐 1000만 번 말을 한들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이 죄된 생각하지 말고 죄된 행동하지 말라고 하면 뭐 다 좋은 소리라고 여기시잖아요. 맞는 소리라고만 여기지 내 머리를 밀어버리고 내 손톱을 다 잘라버리겠다는 각오와 액션은 안 하거든요. 생각과 행동 중에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당연히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잡지 않으면 행동은 수백 번 얘기를 해도 여전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신자들의 생각이라는 건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분명히 잡아야 하는 겁니다. 생각을 잡는다는 게 뭐냐? 시편에 보면 악인의 꾀를 쫓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겁니다. 꾀. 그게 악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잡는 게 생각을 잡는 거다 이 말. 그걸 밀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머리를 미는 작업입니다. 꾀를 히브리 말로 애차라고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복이 없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습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될 겁니까? 복 없는 사람이 될 겁니까? 말할 것도 없이 복 있는 사람이 돼야죠. 당연히. 생각을 잡으라 이거예요.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 거, 애차를 잡아야 되는데 그 애차의 뜻이 의도입니다. 의도. 선악과를 먹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버린다. 그 의도를 갖고 있다. 그럼 끝났어요. 무조건 결국 따먹게 됩니다. 그러니까 보암직, 먹음직 그거 다 뭐냐? 의도입니다. 생각에 애차, 꾀가 들어간 거예요. 먹을 의도가 생겨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그 어떤 수만 가지 생각을 하더라도 전부 다 그 의도를 이루고자 하는 계획밖에는 나오는 게 없습니다. 어떻게 안 들키고 따먹을까? 먹고 나서 어떻게 시치미를 뗄까? 먹고 나서 이걸 어떻게 아담에게 줄까? 씻어서 껍질째 먹을까? 칼로 깎아서 먹을까? 접시에 담아서 먹을까? 그냥 입으로 베어 먹을까? 수많은 궁리들을 한다 하더라도 전부 다 뭐죠? 먹겠다는 생각, 그 의도를 이루려는 생각 말고는 다른 생각을 못 하는 겁니다. 그 의도, 그 꾀를 밀어버리는 거, 이것이 생각을 잡는 거예요. 안 먹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 때까지 머리를 밀어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이 잡혀야 이 생각에 걸맞는 행동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머리와 손톱을 베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 다음에 13절 세 번째. 또 포로의 의복을 벗고 네 집에 살며 그 부모를 위하여 한 달 동안 애곡한 후에 네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의 남편이 되고 그는 네 아내가 될 것이요. 한 달 동안 애곡을 한다는 것은 미련을 버리는 작업을 말합니다. 그 이전의 삶에 대한 모든 애착과 미련, 이걸 정리하는 과정입니다. 친정이 있잖아요. 근데 전쟁 때문에 아마 죽었거나 이제는 이스라엘의 집으로 가기 위해서는 옛날 살아왔던 모든 내용들이 끊어져야만 합니다. 그 과거에 대한 자기가 살아왔던 삶에 대한 미련을 한순간에 끊을 수 없기 때문에 그 미련을 끊어버리는 기간을 주는 것입니다. 한 달 동안 애곡할 수 있는 그 기간을 통해서 말입니다. 이전의 삶에 대한 애착한 미련을 정리하기 위하여 시간이 필요한데 여러분 미련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사전적 정의는 깨끗이 잊지 못하고 남아있는 마음이란 뜻입니다. 한자로는 안일 미자와 연복 연자를 사용합니다. 연복이 뭐냐? 여러분 유교에서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3년 동안 상복을 입는데 만 1년이 지나서 입는 상복을 연복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미련이란 말은 아직 연복을 입지 않았다라는 말인데 부모님이 돌아가신 지 1년이 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그리움이 남아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미련이 남아있다고 할 때는 방금 말씀드린 이 연복 연자를 사용합니다만 우리가 보통 그 사람 참 미련하다, 미련 곰탱이 같다, 그럴 때 사용하는 그 미련은 안일 미자에 단련할 연자를 사용합니다. 연자가 사실은 동일합니다. 그런데 이 연복 연자로도 사용할 때가 있고 똑같은 단어인데도 단련할 연자로 사용을 할 때가 있습니다. 단련할 연자를 사용하면 안일 미자에 단련할 연자, 미련하다, 미련 곰탱이다 할 때 그 미련은 단련이 안 됐다는 거예요. 연습이 안 돼서 엉성하고 어리석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미련을 묵상하다가 라임이 갖추어진 오록이 한 개 나왔어요. 미련이 남은 사람이 미련한 사람이다.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됩니다. 왜 돌아보죠? 미련 때문이죠. 세상에 미련이 남아있는 자들은 절대로 온전한 믿음의 세계 속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 여인이 자기가 살아왔던 모든 과거의 인생에 대하여 미련을 다 버리게 하는 기간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미련이 사라진 후에 아내가 되어서 이스라엘의 집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은 어떤가요? 세상에 미련이 아직 남아 있습니까? 우리 죄성의 코드가 이 세상의 죄의 코드와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세상이 좋게 느껴지고 죄가 땡기고 그래서 크게 그리워서 과감하게 세상을 버릴 수가 없는 거죠.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에서 하나님을 분노케 한 많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거의 대부분 그들이 저지른 죄의 내용보다는 그들의 미련이 하나님을 화나게 한 거거든요. 뭐죠? 이럴 바에는 애굽으로 다시 가겠다. 그겁니다. 이 애굽의 미련을 버리지 못한 겁니다. 미련을 버리지 못한 미련함입니다. 오늘 이 여인이 미련을 버리는 기간 한 달이에요. 하루 이틀 만에 미련을 다 버릴 수 없기 때문이죠. 이스라엘이 애굽의 미련을 버리는 기간은 40년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모두가 다 미련을 버릴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400년을 애굽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 광야의 역사들을 묵상하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아니 인간이 왜 이렇게 은혜를 받았음에도 왜 이렇게 미련을 못 버리지? 애굽이 뭐가 좋다고 끝까지 애굽 그러지? 왜 인간은 미련을 못 버리는가? 지금이 익숙하지 않으면 미련은 여전히 남아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반대로 지금이 익숙해지면 미련은 자동적으로 사라집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구원을 받은 새로운 신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지금이 저들에게 익숙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랫동안 살아온 애굽의 영성이 저들에게 더 익숙한 거죠. 여러분 이제 누굽니까? 보라, 새로운 피조물이라 멋집니다. 하나님의 자녀이자 이제 포로가 아니라 신부입니다. 주님의 신부라는 신분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죠?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미련이 남아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애곡이 필요한 거예요. 미련을 버리는 눈물의 작업을 하셔야 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익숙이란 개념은 어떤 일상의 생활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에서는 익숙한 것들이 편하잖아요. 물론 생활에 대한 내용들이라도 익숙한 것보다는 더 뭔가 효율적인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훨씬 좋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런 그 일상의 생활에 대한 익숙함을 논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죄인에게 익숙한 건 죄성입니다. 그래서 바뀌어진 신분의 영역, 난 이제 신자로서 시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분이 바뀌었는데 그 영역이, 그 지금이 익숙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련이 남아있게 되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영적인 애곡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익숙한 것이 좋은 게 아니라 성숙한 것이 좋은 거죠. 성숙하다는 건 뭐다? 성숙하다는 것에 대한 판단은 가치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묵상을 하고 그 가치를 향해서 익숙한 것을 버릴 수 있는 연습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이렇게 신자들을 살펴보면 신자됨의 진정성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더 익숙한 상태로 살아가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성숙한 신자들이에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대부분 세상과 더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익숙한 사람들은 당연히 세상의 미련을 버린 상태로 살아갑니다. 물론 아직 온전하거나 완벽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새로움에 더 익숙해져 버렸기 때문에, 즉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신분에,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신분에 더 익숙해져 버렸기 때문에 세상의 미련을 향한 어리석은 소금 기둥은 되지 않더라는 말이에요. 어느 쪽으로 향할 것인가라는 첨예한 갈등과 대립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그때 익숙한 것을 향하지 마시고 잠깐만 멈추시고 가치를 따져보시기 바래요. 무엇이 하나님을 향한 가치인가? 그러니까 이 의식을 놓쳐버리면 자동으로 익숙함을 따라가게 됩니다. 명심하시기 바래요. 우리의 익숙함은 거의 다 죄성의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따라갔다간 반드시 죄 쪽으로 간다 이 말이에요. 익숙한 쪽이냐 성숙한 쪽이냐, 그걸 내 안에서 한 번이라도 하나님이라는 가치의 자를 놓고 한번 재보시라는 말이에요. 성숙이 뭐죠? 가치가 있는 쪽으로 가는 것, 그것이 성숙입니다. 하나님의 가치가 있다고 성령이 내 마음으로 가르쳐 주시고 감동을 주시면 비록 거기가 낯설고 좀 생소하고 불편할 수 있고 부담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함이 더 익숙해질 수 있는 자기 도약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것, 죽어야 할 죄인이 주님의 신부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죄와 사망의 포로가 아니라 의와 진리의 자유인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 신분이, 그토록 귀한 신분이 여러분에게 주어졌다면 그 신분에 걸맞는 실력을 반드시 쌓으셔야 합니다. 세 가지죠. 여러분의 발길이 세상의 죄의 자리에 가지 않게 하시고, 여러분의 생각에서 악한 의도를 없애버리는 그 생각을 잡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익숙함이 죄에 대한 미련을 소멸케 하는 경지까지 영적인 눈물을 흘리면서라도 자기를 만들어내는 아름다운 분투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